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많이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원토록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산돌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캐나다의 케이프 브레이튼 섬에는 엄청나게 큰 탄광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탄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큰 탄광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마리의 말과 함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들은 한번 깊고 어두운 탄광 속으로 들어보내면 다시는 탄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오랫동안 탄광의 어두움에 적응되어 그로 인해 밖으로 나와 빛을 보는 순간 말들은 바로 실명해버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탄광 속으로 들어간 말은 늙거나 병이 들어 죽을 때까지 계속 어두운 탄광 속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탄광이라는 틀에 얽매이게 되며 탄광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탄광 속의 말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깊은 탄광 속에 빠져 어둠에 적응하는 그 말들처럼 세상의 쾌락과 죄악에 빠져 잘못된 믿음에 적응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말이 어둠에 적응하며 빛을 보는 즉시 눈이 먼 것처럼 우리도 고통과 죄악에 적응하여 잘못된 신앙과 믿음으로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죄와 어둠에 적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적응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편의 연작시로 되어 있는 예레미야 애가의 5번째 시인 5장은 앞선 4편들의 시들과는 달리 구별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선 1장부터 4장까지는 시인이 고통에 직면하면서 여호와께 그 고통을 호소하며 구원을 간구하는 비탄 시인 반면에 5장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입니다. 또한 1장부터 4장까지 즉 4편의 시에서는 백성과 세상을 향한 진술과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함께 나타내는 것과는 달리 5장에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호소와 간구의 기도만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5장은 이스라엘의 악행에 시인하고 이에 근거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처절하게 부서져가는 고통 속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한 회복을 간구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때는 자유롭고 은혜로운 백성이었으나 이제는 억압하는 자들에게 의존하여 살아야 하는 비참함과 죽음을 각오하고 새로운 삶을 구해야 하는 처절한 고통을 짊어진 채 구원을 구하고 있는 자의 기도가 바로 오늘 예레미야 5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호소와 간구에 대한 기도의 첫 문장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여기서 사용된 기억하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단순히 기억해야 할 것을 넘어 부탁하는 개념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념적인 차원을 넘어 자신들이 당하고 있고 또한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뜻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암담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로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처참하게 함락된 것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무너지고 이방인의 군대가 공격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참하게 고통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처절하게 쓰러져 가고 있는 절망적인 현실과 희망과 소망이 없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미래, 한마디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앞에 이러한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의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게 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뼛속 깊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로써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우린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모든 것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한 명의 간절한 기도자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부르짖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우리는 항상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것처럼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과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도록 위협하는 시련과 시험이 닥쳐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한 명의 기도자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들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절망과 고통 가운데 기도로 견디고 버티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어서 예레미야는 절망 속에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부터 4절까지를 교독하시고 마지막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은을 주고 뭇을 맞으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아멘. 앞선 1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은 자신들이 당한 현실에 대해 관심과 돌보아 주심을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또한 유다 백성이 바벨론과의 전쟁으로 인해 겪은 치욕을 살펴줄 것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아뢰었습니다. 이후 백성들의 삶을 비유하며 앞으로의 삶이 더욱더 절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사용된 기업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나할라라고 한다고 합니다. 나할라는 하나님께로부터 하사받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의미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유다 민족이 받고 있는 모든 치욕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은 가나안 땅을 이방인들에게 빼앗겨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졌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서로 간의 믿음입니다. 언약 관계가 깨졌다는 것은 서로 간의 믿음이 깨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일반적인 인간적 언약 관계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기준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의 모든 고난과 핍박을 당하셔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를 믿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매번 힘써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는 것은 온전히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생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 이익, 높은 명예와 권력, 사회적 지위 등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져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해 은혜로웠던 그 삶이 이제는 고통과 절망만이 존재하는 삶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기도를 통해 우리들의 죄를 회개를 받고,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거룩한 자로 나아가는 것,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어서 예레미야는 계속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결과를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새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되고 어머니는 홀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우리 물인데도 돈을 내야 마시고 우리 나무인데도 값을 치러야 가져옵니다. 아멘. 당시 예레미야는 약 1년 6개월간의 전투로 인해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뒤에는 바벨론의 군대의 핍박으로 인해 예루살렘의 많은 남성들이 대부분 죽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 여자들은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들의 죽음은 그 가정의 죽음과도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해 아버지의 죽음은 그들의 가정을 산산조각을 내었습니다. 이제 자녀와 아내는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아무것도 누릴 수 없게 되어 결국 서서히 죽음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되었고 자신들이 그토록 믿고 있던 자신들의 왕과 경관 예루살렘의 성이 결국 처참하게 무너져 자신의 삶까지 변화를 주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2절에 기업을 상실했고 3절에는 가정이 파괴되었고 이 모든 것을 호소했다면 이제는 물질적 궁핍함을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자신들이 돈을 지불해야 하고 사야 하는 물과 나무들은 본래 자신들의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값없이 쉽게 물과 나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들을 위해 이제는 큰 돈을 지불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동일한 큰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의 삶은 점점 더 궁핍해지고 어려운 삶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죽음만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우리의 물과 우리의 나무들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들에게 거저주신 것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거주했던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거저주신 기업이며 그의 땅의 물도 그의 나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며 자신들의 방식대로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자신들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과 능력이 있는 강대국만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온갖 우상 숭배와 악행으로 더럽히며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모든 것들을 부수고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며 있는 자들만 더 호화롭게 살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값진 은혜와 축복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난 후 그 은혜를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들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통해 내가 경험한 그 은혜와 사랑을 나의 동역자들에게 전달하며, 기도를 통해 마음을 다시 잡고 다시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들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기도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러면 더욱더 간절하게 호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본문 5절부터 10절까지를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금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왜 백성들은 쫓김을 당했습니까? 왜 하나님과 손을 잡지 않고 이방 나라의 손을 잡았습니까? 왜 조상들의 죄까지도 짊어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종들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아무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던 것입니까? 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어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처절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기도만이 자신들의 살 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것은 숨쉬지 않고 살려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는 우리 매일의 일과이며 습관이며 사명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생토록, 민회의 관계를 평생토록 유지해야 합니다. 삶 가운데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기도한다면 절대 흔들리지 않고 담담으로 아버지와 함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산들교회 성도님들, 기도만이 우리들의 살 길입니다. 기도를 해야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있고, 기도를 해야 우리의 생명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한 주도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더욱이 오늘은 또한 입교와 세례의식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새롭게 태어나기를 다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세례자 및 입교자 분들께서도 어떤 상황이 닥쳐도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그로써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 기쁨과 사랑과 은혜를 느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처럼 우리 산들교회가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